예배 드리실 때 찬양을 크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귀향의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은혜를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죠.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여 응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신앙은요, 거의 모든 종교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불교,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탑돌이를 한다든지, 탑을 이렇게 돌고 기도하면서 돈다든지, 부처님 앞에서 108배, 1000배 이런 식으로 절을 한다든지 하죠.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유교도 종교입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에게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고 얘기하죠.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 말에 응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하는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믿게 되죠. 대학 수능이 다가오면 전국 사찰에, 전국 교회 각종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기도회, 수능 며칠 전부터 100일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40일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같이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회 제목들이 있죠.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그리고 수능 기도회. 근데 수능 당일날은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냐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아이들이 쉬는 만큼 쉬고 또 아이들이 시험 보는 기간에 기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아이가 언어 영역을 보면 언어 영역에 관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기도회 중에 제일 뜨거운 기도회가 수능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더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올바른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대체 임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고 하는 이 참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논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비추셨다고요? 참 빛인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생각, 키가 작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노래를 잘하든 뭐를 하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찾아오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 외면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누구 속에 있다고요? 그들 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가오시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썩어질 것들,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우상들, 동물들을 섬기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요, 명예를요,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성취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팔아먹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피조물인 창조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대적하고 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았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있는데 거부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연구하고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후춧가루 통에, 집에 있는 후춧가루 통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큼 성경의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기 전에 이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맞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지성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눈에 딱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식이 풍성하고 성경 말씀대로 11조 기도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신가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 또 주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심지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떻죠? 좌절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살아라, 산상수훈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까지도 심지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보여질 때가 없습니다. 자,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왜 기독교 신앙과 다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신에게 찾아가서 누가 더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절, 10절, 11절 그리고 우리 인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면 이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 뭐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12절을 말씀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만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놓치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그런데 원하는 말씀만 외우고 그 말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몇 개 구절, 70개면 70개, 180개면 180개를 줄줄줄줄 외워서 우리에게 주소를 대면서 땅땅땅 얘기하면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할 때마다 성경책을 딱딱 펴서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순식간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할 때 어떻죠?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지?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은혜를, 이렇게 쉬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거부하는 것일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죽으면 되는데 구주를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착각해요. 예수님을 영접마저 드렸다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문이 두드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 드려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성이며 감천이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들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항상 괴로워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좀
내려놓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는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다, 날 수 없다? 날 수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적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면 13절 말씀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영접하고 나면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불이익에도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 좋은 집안, 뛰어난 머리, 탁월한 감성,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지어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복음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놓치지 말고 제일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전혀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세상의 말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공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쉽게 생각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돼서 초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초조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왜?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아 주셨지? 라고 질문해 보셨나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때 이유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 하나뿐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1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고 기적과 같은 말씀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이 12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감동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지만 지금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지만,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애달픈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게 왜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소원을 아래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우리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사정도 내 형편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마치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뛰어남으로 오지 않았음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만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수학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